오늘 이 저녁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혼자 초콜릿 상자를 다 먹은 동생에게 엄마가 혼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많은 초콜릿을 너 혼자 다 먹었니? 너는 형 생각도 안 해? 하고 물어봤어요. 이 동생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형 생각했어요. 형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형을 지극히도 생각하는 동생이죠. 저도 가끔 저희 교육자실에 오면 냉장고에 간식이 있는데 이것을 유만영 목사님이 많이 먹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항상 냉장고를 열어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도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노인의학연구소 소장인 레머드 푼 박사가 100세 이상의 35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10년 동안 그 차이점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무엇보다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공과 실패도 이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계가 또한 나왔어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헤럴드 세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바꿔볼 만한 인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행을 당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은 대개 생각을 통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에 지혜롭게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각이 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냉철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산물은 생각이기 때문에.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은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롭게 생각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인이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저에게 오래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제가 방귀를 많이 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냄새도 나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방구를 꼈는데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알았다는 듯이 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사모님, 제가 일주일째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그것을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자마자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한테 어떤 약을 주신 거예요? 제가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소리는 아직도 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과가 좋군요. 이제 축농증은 치료가 됐으니 귀만 치료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을 이렇게 모르면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첫 번째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의 앞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 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적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서 과대 평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믿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면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넌 신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신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기적인 발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먹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을 때 본인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신이 됐나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전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반드시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바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교만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존재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못할 것이 없지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고 생각한 사람이 드물다는 말이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함에 빠져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공동체도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려면 우리들의 지체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지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이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래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의 필요를 절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소중하고 이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웃과 내가 다르다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런데 이웃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 것 맞고 너는 틀려 라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의 필요를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 개개인이 다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나랑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뭘까요? 교회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개성, 다양한 은사, 다양한 기질,
다양한 재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목표를 위해 달려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랑 비슷하게 잘생긴 사람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다르지만 근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청빙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일깨워줄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불에 뭔가를 돌돌 맨 다음에 돌돌 이제 감싼 다음에 강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불을 보여주면서 성도님, 여기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불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불에는 생명체가 아니라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이에 큰 사람의 눈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일지 징그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한 가지 시각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갑시다.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달라요.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요, 귀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입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을 위해서라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 개별된 존재예요. 그런데요, 나라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이 없으면 나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라는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더 존재가 높아질 수 있듯이 이런 지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내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진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지혜로운 생각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요,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거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요, 은사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은사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뛰어난 은사고 어떤 은사는 저급한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기능과 역할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대장이요, 소대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중에 검도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한 일병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검도 몇 단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일병이 이야기했어요. 소대장님, 저 3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너 그러면 진짜 잘하겠다. 그러니까 일병이 저 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소대장이 그 일병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럼 너 저쪽에 가서 파 좀 썰어라. 이해하셨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검도의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 파나 썰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은사와 재능은 올바로 사용될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피아노를 옮기는 일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의 은사가 있으니까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 웃겨드리잖아요. 져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다른데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움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볼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하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모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려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웃을 섬기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변을 돕고 주변을 섬겨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요,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혹시 바쁘다고 혹은 힘들다고 그 은사를 낭비하고 있고 그 은사를 땅에 파묻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요, 나에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려면 세 가지를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정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